여러분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9편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솔직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난치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기적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15장에 가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의 은혜가 며칠이나 간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사흘, 3일밖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효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고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기적의 천지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믿고 안 일어나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저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또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은혜가 유지되고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적이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 때에 재앙이 시작되고 또 10가지 재앙까지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잘 버텨서 어쩔 수 없이 10번째 재앙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보내실 수도 있지요. 재앙 없이도 얼마든지 출애굽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이 재앙들로 인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의 소식이 가나안 땅까지 퍼짐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기적도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바로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지요. 바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어떤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진짜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합니다.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바라기는 기적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기적이 매일매일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